네, 오늘 6월 5일 우리 수요일 아침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또 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연장되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 말씀에서 풍성한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5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저희는 3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그리고 그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의 집에서 본 그런 거주지로 삼고 그곳에서부터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지만요, 그것이 100%라고 믿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인생길 또 선택해야 되는 그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이게 맞다라고 선택해도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그런 많은 여정들이 있고요. 아무리 옳다고 확신하고 와도 그 안에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어도 정말 이것이 100%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도요, 그게 정말 그렇게 생각처럼 100%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 뜻대로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그 가운데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의 이 사도 바울도요, 그 유럽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성령으로 느끼고 환상으로 느껴서 이 자리까지 오고 환상으로 왔죠. 100% 확신으로 왔죠. 그런데 있는 당시에는요, 이게 정말 맞을까? 내가 실수했나? 내가 틀린 게 아닐까? 참 많은 갈등의 과정이 생겨요. 그러나 전체 지나고 봤을 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여정과 과정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걸으신 길이었더라면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라. 가던 길을 가라. 대부분은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먼저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인도받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여종을 먼저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치는 여종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쫓아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괴한 일들을 만났을 때 먼저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충만하게 먼저는 넘어가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깨트리는 겁니다.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귀신도 이 바울 일행이 예수 이름 전하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귀신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이제 계속 따라다니고 사역을 사실은 방해하는 거죠. 그들이 복음 증거해야 되고 사람들과 대면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놀리고 또 찬송한다 시고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이목을 집중합니까? 그 사람 보죠. 저 귀신 들린 종이 자꾸 바울 따라다니네. 뭔가 있나 보다. 그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심히 괴로워하여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은 그 이름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강하면 내 목소리 크면 됩니다. 내 방법 크면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 강함을 기억하며 예수 이름을 크게 내 삶에, 내 앞에 전면으로 들이미십시오. 예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귀신을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4절을 보니까요,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요, 자기들에게 수익이 끊어졌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오는 사람마다 점쳐주고 돈 받고 너 이렇게 될 거다, 이쪽으로 가라, 여기서 사업해라, 이거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바울 때문에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발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역하다가 보면은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옥에 갇힌 것처럼 실패하거나 중간에 스톱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더 이상 못 갈 정도로 막막한 환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거 주님의 뜻이었는데, 이거 분명히 옳아서 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었더라면, 내 걸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었더라면 그 과정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분명히 그 안에 더 큰 섭리가 있을 거다. 여러분, 그 깨달음, 그곳까지 보게 되는 영적인 시각과 깊이 있는 눈의 안목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옥에 갇혔다는 건 모든 것이 스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옥에 갇혔지만 그 옥보다도 더 깊은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장면이죠. 19절에서 24절 잠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이상한 걸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과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막게 되어 있는 이 모든 중간의 아픈 상황들, 그것보다 더 큰 섭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뭡니까? 그들이 옥에 갔죠. 이제 끝났나? 잘못 왔나? 아니었나? 아마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저희도 그렇죠. 걸어가다가 분명히 믿음으로 왔는데 잘 안 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더 밀리고 잘못 들었나? 아니었나? 여러분, 정말로 첫 마음이 많다면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고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더디다고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더 깊은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 멈춰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막 찬양합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든. 자기들이 죄수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옥에 들이민 이유가 사역의 실패가 아니었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못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는 자가 조금 더 더딜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려고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이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익을 넘게 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요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익입니까? 잘 되는 겁니까? 건강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것도,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때로는 어쩔 때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그 우리의 실패 속에 있었던 이 간수였다는 겁니다.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옥에 가서 실패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차한 거예요. 나도 늘 성공하기만을 원했는데, 나도 늘 잘되기만을 원했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혹은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위해서라면, 아, 나의 실패가 쓰일 수 있구나, 나의 좀 더뎌짐이 쓰일 수 있겠구나. 오늘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유럽까지 왔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유럽을 왔는데 우리가 실패했나?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옥중에 있었던 그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진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중에 있는 간수를 세례주고 그 가정의 집에까지 가서 온 가족을 세례주고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지금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큰 거 바라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삶이 왜 잘 풀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혹은 지금 내가 옥에 있는 것 같은데 잘 풀리지도 않고, 내가 감옥 생활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도하고 원하셨던 그 무언가가 어쩌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시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아, 지금 나의 더뎌짐과 무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누군가를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구나, 나를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구나. 네, 주님 그 영혼이 구하여질 수 있다라면 나의 조금의 늦어짐과 실패와 아픔으로 주님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전도자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아름다운 산제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